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의 빛으로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도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취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은혜를 삭제하고는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가 처음부터 이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까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했던 인물. 앞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마음이 온통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그날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도, 이 사울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임했죠? 호련히 임했죠. 이 말씀은 급작스럽게, 뜻밖의 이런 뜻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베푸심의 사랑으로 찾아오는 사건, 바로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땅의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자기 위상을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다지려고 했던, 철저하게 땅의 사건을 주도하며 살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은혜의 사건이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주도자 사울이었지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정쯤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오정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추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가장 뜨거웠던, 가장 강력했던 햇빛이 비추는 그 시간에, 그 오정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오정의 빛보다도 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압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셨어요.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경험의 세계,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둘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러한 압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사건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이제 때가 되매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통하여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압도하시는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아는 자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압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이제는 삶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해내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늘 자신을 주도하며 살고 있었던 인생이, 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인생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컨트롤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무기력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며 공격하는 사단의 불화살 앞에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혹시 고개가 너무나 빳빳해서 여러분 한 번도 주님 앞에 이렇게 꼬꾸라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새벽에 다 살펴보진 않지만 깊은 사흘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의 시간,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꼬꾸라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깊은 고뇌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몰랐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율법 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런 형편없는 사울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압도하시는 사랑과 압도하시는 파워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 주님을 의존하는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와 또 목장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를 함께 나아가면서 특별히 동행 전도 축제를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